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며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는 홍해를 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홍해에서 시내산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 또 16장, 18장 사이에 이제 처리가 이제 되고, 그 광야에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 르비딤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충고하고 조언하는 일 등이 이제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음 동안에 이제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의 내용, 언약도 체결하고 성막도 만들죠.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가면 만들어진 성막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제사법 소개 쭉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율법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쭉 그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민수기 10장에 가서야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민수기 36장까지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우여곡절 끝에 광야 40년을 돌던 이스라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신명기가 시작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 도착하면서 광야 40년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의 어떻게 보면 첫 이야기. 물론 이제 어제의 본문이나 우리가 엘림이나 마라에도 그 여정은 맞는데 장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비로소 엘림에서 떠납니다. 엘림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지요.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네, 애굽에서 나온 뒤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한 달 가량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마라와 뭐 엘림 그 지경을 통과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광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광야로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원망을 해요. 왜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라는 이야기들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일정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것보다 뭐냐면 암시하는 것이 있죠.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을 나올 때에 가져왔던 여러 식량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12장 29절에 보면 발교되지 아니한 반죽을 등에 지고 발교되지 아니한 반죽으로 만든 떡을 등에 지고 식량을 나름대로 챙겨서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달 가량이 지났어요. 뭐 한 달 가량이 지나니까 그들이 아껴 먹었다 하더라도 이제 식량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거죠. 식량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뭡니까? 지금까지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전에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홍해에서부터 그 이전에 애굽에서의 어려움, 홍해에서의 어려움, 마라에서의 어려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식량이 떨어집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오던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가 엘림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2절처럼 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내용이 참 원망도 말이에요. 정도껏 할 필요가 있는데 참 기분 나쁘게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분 나쁘게, 모세와 아론이 보기에도 참 마음에 상처 줄 정도의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의 감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사정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먹을 거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3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어땠는지, 그들의 애굽에서의 처지가 어땠는지, 가혹할 착취와 노동과 매맞는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그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차라리 거기서 여호와에서는 죽었으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속담이 되어서 서양에서는 고기가마라고 하면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유를 팔아먹는 것을 고기가마라고 부른대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딱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안락함을 위해서 자유를 파는 노예 근성을 이야기할 때에 고기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그런 마음이죠. 영적으로 바라보면 고기가마 뭐 좋죠.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으면 얼마나 맛있고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다른 상황들, 그때의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이 일들을 보면 죄가 주는 쾌락을 못 잊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 상황을 말해요. 바울이 말한 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모든 죄는 여러분 쾌락을 동반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죄를 못 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만 있습니까? 그 쾌락으로 말미암아 치루어야 할 그 많은 대가들이 있어요. 희생들이 있고 무너지는 삶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주는 쾌락의 맛을 보고 그 젖어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모든 상황이 지나가면 말이죠, 죄가 주는 쾌락을 못 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희생이 되고 자기의 몸과 영혼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나라에서 어떤 법령에 정한 벌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죄가 전해주는 감미로운 쾌락을 잊지 못하는 그 맛을 본 사람, 그 쾌락의 맛을 본 사람이 잊지 못하는, 그래서 숨어서라도 한다든지 범죄라도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가족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끊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에도 우리가 보아진 것처럼 예수 믿고 반드시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표징이요, 우리 본성의 변화, 우리 성품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보면 막 내가 반응하는 것, 악한 일들을 보면 거절하는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가 큰 일에 무슨 잘못하겠어요. 본성의 문제로 들어가면 크고 죄의 다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본성이 죄악된 일에 반응하는 본성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크게 받잡고 살아가야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사사건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옛날 죄악된 것들, 그러면 늘 하나님의 의로운 법과 참 어처구니 없이 계속 싸워야 되는,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속사람에서부터 자꾸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매일 싸워야 되는, 싸워 이겨야 되는 그 이상한 몰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본성과 성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호를 받았고, 홍해에서 어떻게 살아났으며, 가까이도 마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마라에서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었을 때 엘림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아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귓전에 원망을 듣게 들려드려야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들려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원망 소리를 올려보내겠냐, 아니면 기도 소리를 올려보내겠냐? 하나님의 보시는, 불꽃같이 보시는 눈앞에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에 내가 불신을 보여드리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겠냐?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절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식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덧붙이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율법, 나의 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 거다, 시험할 거다 얘기를 계속 하세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인데, 그 시험의 기준 중에 하나가 5절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어져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본문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실은 따먹지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너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던 그때 단 하나의 단순한 율법이 에덴 동산에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라고 하셨던 게 뭡니까? 평일에는 하루치, 그리고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까지 이틀치를 너희들에게 주는 이 법을 주시고, 평일에는 하루치만 걷어오고 여섯째 날에만 이틀치만 걷어와서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하는 그 선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단순한 법령을 하나 주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것도 못 지켜요. 이것도 못 지켜.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참 단순한 법이죠. 매일 하루씩이요, 여섯째 날은 이틀씩이다. 남기지 말고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못 지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에게 저녁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아침엔 어떤 일이 있을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8절이죠, 고기를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아침에는 너희들이 만나를 먹을 것이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에게 보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뭐를 들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소리를 들려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까지 갑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오늘 읽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영광을 생각하면 그 이름의 무게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무게를 안다, 알게 하겠다, 이게 영광이라는 말인데, 그 이름의 무게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권능과 그 능력, 은혜를 알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이름의 무게를 알게 하였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책임지는 이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들을 책임지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이 없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대적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의 일을 책임지는 여호와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무게가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것과 죽는 것과 그 뒤에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평화를 누리고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그 이름의 무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없어 이렇게 울부짖는 것, 고통스러운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들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을 마치고 일상을 시작해야 할 또 월요일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여호와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세상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무게 아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믿고 누리며 맛보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